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교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증하여졌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딸아 너를 원한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년간 그러니까 이제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으로 고생을 한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피가 안 멈췄다. 그녀의 고통이 어땠을까요? 제가 어떤 칼럼에서 현대의학적으로 이 여인을 분석한 칼럼을 읽은 적이 있어요. 12년간 자궁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자궁에 암이 있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빈혈을 비롯한 그런 고통들, 그리고 그 당시 환경상 굉장히 불결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감염도 굉장히 많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해요. 더구나 12년간 이제 병이 계속됩니다. 낫지를 않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우울증도 있었을 것이고, 좌절감도 굉장히 컸을 거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치료를 받느냐고 의사들한테 돈을 다 낭비해 버렸어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마저도 없어진 겁니다. 돈을 다 써버렸으니까 극심한 가난에 몰려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혈루병, 출혈되는 병, 이 병은 부정탄 병이었어요. 부정한 병, 저주받은 병.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손을 대기만 해도, 같이 접촉을 하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이제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 또 친구 관계, 이웃 관계, 이런 관계들마저도 다 끊어졌을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도 완전히 망가졌을 겁니다. 고립무원한 상태, 고독한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이거를 26절에서 괴로움을 받았다. 아무 효염이 없다. 더 중해졌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죠?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삶은 한마디로 절망? 이 한마디밖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 있던 이 여인에게 이제 한 소문이 들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에요. 기적의 주인공이다 이런 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시 나도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으면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신랄 같은 희망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오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여기서 생각함 일러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역은 레고라는 뜻인데 말하다예요. 말하다. 그리고 이 시제가 미완료형 계속 반복됨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함 일러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자기한테 지금 계속 뭔가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주석을 알아볼게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나도 예수한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에이씨, 여태까지 내가 12년간 안 해본 게 없는데, 다 소용없었는데, 그 소문의 주인공한테 간다고 뭐가 되겠어? 아니야. 정말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가 기적의 주인공이라면 혹시 나을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런데 내가 그 예수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많다는데 내가 가갖고 그 사람들을 다 뚫고 예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혹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라도 한다면, 자기 애들에게 손을 댔다는 것을 알기라도 한다면 돌을 던져 나를 죽여버릴 거야. 안 돼. 관두자. 그래도 나을 수 있다면 얼굴을 가리고 숨 숨기고 이러고 한번 가볼까? 앞에 가서 대놓고 고쳐달라는 소리는 못하니까 요즘 유명한 랍비들은 그 옷에도, 옷술이에요. 실제로는 뇌 귀퉁이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옷술을 달고 다닙니다. 그 옷술에 손만 대도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 앞으로 나설 수 없다면 내가 잘 숨기고 조용히 가서 그 옷술에다가 에라도 손을 한번 대보자. 그러면 혹시 알아? 나을 수도 있잖아. 믿져야 본전 아니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니까 조용히 가서 한번 손을 대보자. 이거를 지금 생각함 일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걸음을 옮기고 조심조심 사람들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등에 옷에다 손을 댑니다. 어떻게 됐나요? 자기가 자신이 확실하게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깨끗하게 나음을 받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야 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뭐 사업이 망했다거나 병이 들었다거나 관계가 끊어졌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겠죠. 맞는 말입니다. 그죠? 꼭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든 사람들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옵니다. 그것이 영적인 허전함이든 아니면 실제로 뭐 신적인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든 인생이 허무해서든 삶의 고난이 되었든 병이 걸렸든 어떠한 문제가 되었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선 교회에 나와서 이 여인처럼요 계속 자기에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꼭 교회를 나와야 되나? 아니 어쩌면 교회에 안 나올 이유들을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어떻게든 핑계거리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끊임없이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중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소외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 사람들과 교제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경험을 해요. 무엇을 바라고 나왔는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적적으로 병이 낫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란 든든한 백이 생긴 것 같은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수다를 떨 좋은 교제의 장소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드린다든가 뭔가 집회에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치 절대자를 만난 것 같은 어떤 황홀한 체험도 해요. 심지어 여태까지 살아왔던 엉망진창인 삶이 좀 나아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교회에 와서 기도 한두 번 하면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여인이 병이 났고 멈췄다, 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뭐 그게 다 신앙생활이지 뭐. 그거 말고 더 있어? 우리들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게 전부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여인이 손을 대서 여인이 병이 났는 순간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추세요.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왜 그걸 물어볼까요, 여러분? 모르셔서? 성경은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다. 여러분, 게임 해보셨나요? 게임? 게임을 하면 파워가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쭉 연결돼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파워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허락도 없이 그 파워를 써버려서 괘씸해서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왜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굳이 병이 나은 걸로 그쳤으면 좋을 텐데 왜 찾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믿음 그리고 너를 구원했다. 이 두 가지 단어의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하다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소조예요. 소조. 이거는 사실 병이 낫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소조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입니다.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했던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내 믿음이 너를 병을 낫게 했을 뿐만 아니라 너를 구원했어 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사실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나와서 예수님에게 손만 대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이 낫는 것.
병 낫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문제 해결하는 것. 어떠한 이유가 됐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이 여인에게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진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래, 네가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너를 건지는 것만이 아니라 참으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이 너에게 정말 필요하단다. 이를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을 일부러 사람들 있는 데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혹시 이 여인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 등 뒤에 손을 댈 거라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동선, 그러니까 움직임, 거기에는 하나도 우연히, 그냥, 대충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면 다 꺼려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세요? 수가성이라는 곳을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비참한 한 여인, 왕따 당하던 한 여인을 만나서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갈릴리 호수를 일부러 막 노를 젓고 거라소라는 지방에 가서 그곳에서 달랑 한 명, 미친 사람 한 명 고쳐주고 그리고 다시 또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오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공생의 3년 동안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영혼 구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집중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도 우연히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우연히 뒤에 와서 손을 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한 긍휼하심, 삶의 구렁텅이에서 이 여인을 건져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여인을 소생시키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속에 이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믿음이라고 했던 이 여인의 믿음은 뭘까요? 오늘 질문이 되게 많네요, 설교에. 그러니까 잠은 안 오시죠? 질문이 많으니까. 자, 도대체 뭐가 믿음일까요? 많은 것 같아요. 만지기만 해도 구원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 그 믿음. 그래요. 지금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갈등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서 손을 댔다.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33절에 있는 진짜 이 여인의 믿음이 뭔지를 보려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단어는 뭐 두려워하며 떨며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요, 2% 부족, 아니, 완전히 부족해요.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려워하며 떨며라는 것만 갖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쓰일 때는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선 자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하심과 거룩함 앞에서 벌벌벌벌 두려워 떨며 어쩔 줄 모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만났어요.
만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우편에 그물을 던져, 그랬더니 배우편에다 그물을 던져요. 뭐 고기 잡을 시간은 한참 지났어요. 고기 잡을 때 때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우와, 이 놀랍고 기쁜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희한한 반응을 보여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잔치를 벌려도 지금 부족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이유는 이어지는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런데 이 무서워하다가 오늘 여인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그리스어 포베오예요. 포베오. 즉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적인 현양, 그 위대하시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면요, 죄인인 인간들은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당연하게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앞서 제가 얘기했던 교회 생활, 신앙생활 너머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죄인인가 봐 잘못했으면 이거 말고요. 그저 병 고치고 사업 성공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내가 좀 뭔가 잘 되고 착한 사람 되려고 하는 것, 이건 말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며 나를 심판하시를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그 존재 앞에서 무릎을 꿇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철저한 항복을요,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불러내서 두려워하며 떨게 하셔서 자신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면 구원받아?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회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먼저 이 비참한 여인을 주목하시고 그 여인이 사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구원은요, 예수님 쪽에서 먼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굳이 불러내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왜? 회개는요, 이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는 행위는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이 백날을 다녀도 누구
무엇을 바라고 교회에 나왔든 어떤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나왔든 백날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완전히 손을 들고 항복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증거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선언이에요. 어떤 선언? 나는 이제 죄가 용서받았어.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채로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늘 죄인인 것 같아. 맨날 죄를 짓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그냥 맨날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똑같이 불안에 떠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무릎 꿇어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회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문의 손잡이와도 같아요.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보세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선언은요, 그 앞에 있는 한 단어, 따라, 이것으로 인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없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세상의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보잘것없고 학대받는 이 여인,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는 이 여인에게 오셔서, 딸아, 너는 귀한 딸이야. 너는 사랑받는 딸이야. 내가 너를 처음 창조할 때 너에게 부어줬던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충분한 자격이 있는 존재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릅니다. 따라. 이 관계를 알지 못하니까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로 회복됐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것들을 손을 대고 어떻게 세상의 것들을 만져서 뭔가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헛된 신앙생활만 하는 겁니다. 세상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도 없고 예배에 대한 바람도 없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안 하고 뭘 교제를 가져야지 뭐니,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을 향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한 여인을 불러내서 따라, 내가 너를 치유하기를 원한다. 너에게 정말 중요한 구원을 주기를 원한다.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와 함께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며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니? 라고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구야, 나는 너를 원한다. 내게로 나와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 이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는 문제까지를 다 해결했으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내게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요, 여전히 병 고치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마음의 평화 누리고,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병 고침의 은혜 안에 이 모든 축복들이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구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없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만 바라고 소망해서는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 믿었다는 건 가짜입니다.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100번 외우면 믿는 게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라고 인정해야만 해요. 그런데 이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따라라고 부르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찾고 계신지 몰라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매번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그분의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의 눈이 늘 주님을 향합니다. 넘어져도 주님을 향합니다. 그의 삶이 주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갑니다. 난 왜 이렇게 신앙에 힘이 없지?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감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관계로 초청하시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셨던 그 사랑처럼 딸아, 아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